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정말 유행한다고 해요. 예전보다 더 증세가 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는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모든 것 당당하게 이겨내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땅으로 비유할 때 가나안입니다. 천국,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 그게 그 당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요. 그러면 비유로 말하면 작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맞닥뜨린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직장, 사업장, 자녀,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 작은 가나안의 땅입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땅을 잃어버리면, 아내의 땅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방금 말씀한 대로 작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큰 우리가 천국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4차원의 영성으로 특별히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적인 언어, 불가능의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남 잘 됐다는 소식보다는 어떻게 해서 잘못됐대 이런 얘기가 더 잘 들려오고 그런 말을 쉽게 옮기면서 원하진 않았지만 한쪽에서 실제로 쾌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을 놔두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 좋아지냐? 아닙니다. 죄성이 있고 그게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정치나 경제 아니면 모든 현상을 보면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그러지고 저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저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욕심이 없고 자리나 돈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욕심이 없으면 저렇게 할까요? 그 탐욕이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부추기죠. 죄를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겨요. 그러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질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망,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했냐? 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고 불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새해를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들어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 오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의 백성의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의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따라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약간 흘러갔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키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도자를 한 사람 택해서 자, 너희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한번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다 가나안으로 딱 갔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광야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모든 걸 가본 적이 없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미래예요. 앞으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한번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래서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이 천국의 모습을 어디서 한번 미리 맛 좀 봐라 하나님이 하시냐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기에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의 모습, 이거를 연습하는 거죠. 실제로 맛보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 그 지도자들이 가서 40주야를 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튼튼한 실과 포도송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죠. 10명이 보고를 하고 보니까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그 듣다가 웅성웅성거리고 이거 뭐냐? 아니 10명이 먼저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 아주 비옥해. 그 땅은 뭘 심어도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성은 견고하고 그또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보다 머리 하나씩 둘씩 더 키가 크고 장대.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느냐 하고 술렁술렁하고 이렇게 하니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 안심시킵니다. 안심시켜요. 그랬더니 다시 10명이 뭐냐면 아니다. 그 땅 정말 어떠냐.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 땅을 아예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못 들어가. 우리가 들어가면 처자들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제대로 못 산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밤새 광야의 땅을 치면서 이 광야에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원망불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서 백성들이 부정과 긍정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지도자들, 정탐꾼 10명과 2명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부정으로 그렇게 이미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2명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각할 때, 정말 상황이 정말 중요할 때 하는 방법이, 하나는 자기 옷을 찢어서 고백하는 방법이 있고, 탄 재를 갖다 뒤집어 쓰고 또 고백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다가오거나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날 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봐달라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낮아진 자세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산은 높고 고을은 계곡은 깊고, 왜? 자기네 눈으로 본 바 자기네 생각으로 땅을 안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 경제 힘들다, 자영업 힘들다, 모든 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값은, 아파트는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물가는 막 올라서 식당하는 분들이 식당 가격을, 그 밥값을 못 올려요. 밥값 올리면 손님 떨어질까봐 새가슴이 돼서 아주 가슴 졸이고, 그런데 물가는, 식재료 값은 올라가고, 다 이렇게 2025년 새해는 들어왔지만 다들 지금 염려, 근심, 걱정에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5년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할고, 이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2025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새해 내가 반드시 돈도 벌고 새해 분명히 길은 열리게 된다. 2025년에 살아볼 만한 2025년, 나는 기대한다.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한 축복을 맛보기 위하여 분명히 길은 하나님이 내시고, 자, 이 광야 같은 바라볼 때, 3차원으로 바라볼 때, 귀로 들릴 때, 안 좋게 들리고 힘들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마다 다 만나면 잘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이 10명의 보고입니다. 그거에 물들어 버린 게, 여러분, 이 민수기 오늘 13장 14장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3차원은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불안불안하고, 잘못하면 이 나라도 지금 망하겠고, 지금 도저히, 왜 손님이 또 끊기고, 여의도의 식당 가도 지금 점심시간에 그렇게들 많이 붐비고 줄 서서 11시 반 이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한 30%, 20, 30% 사라지고, 직원 식당에 계속 많아지고, 왜? 돈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10명이 악평하고 안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2025년을 바라보면서 2025년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반드시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나눠주리라. 반드시 그 축복이 있다고 믿어지고 2025년 기대가 된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요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텐데 이미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는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4차원에서 내 마음이 고장나버리고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 어떠냐면 현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걸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3차원의 문제, 꼬이고 뒤틀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3차원으로 발버둥치하고 되는 게 아니라 4차원의 내 생각, 믿음, 꿈 그리고 이것이 말로 표현될 때 여기서 승부가 나면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들이 백성 앞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가야 될 건데 어떠냐? 여기에 이들은 지금 이걸 놓고 찬바로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나는 저 10명 중에 내가 속했냐 아니면 2명 중에 내가 속했냐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또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어서 뭐라 하냐면 9절에 우리 다 같이 보면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데 이미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언어에 이제 완전히 그걸로 세뇌가 되고 그걸로 들어서 이 백성들이 어쩌면 돌을 들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만 긍정 돌을 들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야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거를 성경학자는 해석을 할 때 아마 가장 어떻게 여기에 강력한 빛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부터 쫙 백성 온 회중에 나타나니까 이들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환경에 갑자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들었던 돌을 놔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세게 나타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렸어요. 이게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는 여러분 긍정 찬반향 올 때 그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을까? 탐욕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 아니요, 그 밑바닥도 밑바닥이 보니까 죄가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력한 빛으로 해석으로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놓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 이 백성들을 내가 저 홍해길을 내가 열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사실 여기에 그 2년 가까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리고 기적과 이사 다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겠냐?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그리고 요 12절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서 멸하고 너로 시작해서 그들보다 강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보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전염병으로 멸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하는데 너희들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떤 겁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잘못하잖아요. 말로 우리가 불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중직이 돼서 오래오래 이렇게 되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의 말 함부로 하거나 말로 잘못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 그런데 대가는 치료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이 무서운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함부로 해요.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면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도 그걸로 끝내요. 아닙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딱 멸해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살아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제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광야로 들어가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불신앙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자, 불신앙과 신앙에 사용하는 결과,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26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28절 평생 애워야 될 말씀 다 같이 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었다. 10명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2명의 말도 듣고 정탐 듣고 너희 백성들 하는 말 다 들었다. 너희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부정적인 언어의 대가, 불신앙의 대가를 치릅니다. 40일을 탐지하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 자, 너희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광야로 다시 들어가. 불신앙의 언어로 대가해서 40년을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되고 거기서 10명의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했던 너희들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명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넉넉히 들어간 2명 여호수아의 말한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언어를 심은 대로 살아가요. 언어를 심은 대로 살아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사모하며 들어가고,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 오늘 이후에 이 이후에 말씀이 준비됐지만 그거는 내일 또 연속으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담임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 앞길, 우리 교회가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의 앞길을 저는 목표를 갖고 전진하고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은 개인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2025년을 살아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좀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5월 달에 주실 축복, 8월 달에 주실 축복, 10월 달에 주실 축복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셔요. 소득이 됐던, 계약이 됐던, 아니면 건강이 됐던 하나님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작은 가나안 땅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차지해요? 현실 가지고 보면은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가게를 열어놓고 식당을 열어놓고 아니면 사업을 열어놓고 매출이 적거나 손님이 적으면 그냥 자기가 죄인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보면은 아유 요즘 되는 게 뭐 있어 이러다 그 말에 잠시 위안은 받지만 불안이나 근심이 내 속에 차올라 올라올 때, 이게 현실의 지금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생각, 믿음, 꿈, 말에 이 내 속에 있는 믿음, 생각, 꿈이 말로서 나타낼 때, 말로서 어떤 말하냐?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해야.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가리라. 오늘날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금년에 내게는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금년에 나에게 소득이 분명히 있게 된다. 이거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4차원의 영성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되면 보이는 3차원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건강도 마찬가지요. 아직 좀 아프더라도 손 얹고 기도해서 이미 나은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때,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고목나무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요?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4차원에서 선포를 해요. 너를 통해서 직접 아이를 낳는 아이가 내 후손이 되고 별과 같이 많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3차원의 눈으로 보니 아내를 봐도 아이를 임신할 건덕지가 안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3차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낳게끔 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겪었기에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4차원이 내게 임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네들이 태문이 열리고 경수가 끊겼지만은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이 4차원의 경험을 딱 분명히 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어떤 건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분명히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인같이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토달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삭이 사라져도 만들 수 있다. 길가에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져져서 결국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믿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현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4차원에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또 구하고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고 믿을 때는 현실에 눈에 안 보이지만, 구하고 믿을 때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붙잡고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내 인생의 2025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리라. 설령 내게 그것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걸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고백하고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이 들어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여 천국까지 넉넉히 차지하고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작은 가나안 땅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오늘도 4차원의 영성, 생각, 믿음, 꿈,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닥뜨리고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넉넉하게 가나안을 차지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그대로 본받고 행하며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